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3일 오전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을 원문 성경으로 읽기, 단순히 소리 나는 대로 그 글자를 낭독한 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읽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서 읽으니까 소리 원리, 말소리 원리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 원리, 그 틀 가운데서 또한 문자를 글을 보는 그러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 기초고 뭐 초급이고 고급이고 없이 하나님 말씀을 푼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신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원문 읽기 25번째 시간 17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간단히 읽겠어요. 파사이 운 하이 게네아이 아포 아브라함 헤오스 다비드 게네아이 데카 테사레스 카이아포 다비드 헤오스 테스 메토이 케시아스 바빌로노스 게네아이 데카 테사레스 카이아포 테스 메토이 케시아스 바빌로노스 헤오스트 크리스투 게네아이 데카 테사레스. 이렇게까지 요걸 이제 한 절로 이렇게 묶어놨죠. 지금 우리가 보는 헬라어 원문은 스테파노스가 마련한 거죠. 1950년 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한 비평 편집본들은 이것을 아주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읽기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음이다. 또 하나는 모음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소리바탕이다. 소리의 바탕이 된단 말이죠. 또는 바탕소리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조그만 소리 알갱이. 그러니까 언어의 그 원소, 소리의 원소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음소라고 일본말로 부릅니다. 음소. 뭐 이렇게 좋은 말은 하지만 또 그런 대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바탕이 되는 소리니까. 소리의 바탕을 아는 것이 바로 문자를 분석하고 문자가 지닌 이 각각 자랑 뭐라고 하는 소리 바탕이 지닌 그 뜻을 새기기 때문에 그래 뜻이요. 뜻이 없으면 그건 이미 소리다, 문자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뜻이 담겨 있는 게 소리다, 나가서 글자다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식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에 해당하는 뜻 가진 소리 알갱이를 먼저 소리내고 그 다음 이걸 보강해 주면서 아주 핵심 굿이라는 모음이라는 음소를 소리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원리고 이것의 완성은 발휘에 또다시 뒤에 자음을 써가지고 이른바 세상에서는 받침이라고도 부르지만 처음에 나오는 거를 초성, 초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이게 종성이에요. 종성이 모든 언어에서 거의 다 파괴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자도 점점 이걸 없애버리고 있어요. 한글이라는 것이 이미 서양 아이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를 통한 서양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한글이 특히 그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고약스러운 거예요. 남북에 있는 그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뒤에서 주무르는 격이라 말이죠. 언어의 세계에서의 한글 맞춤법은 치명타 정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독약, 독소굿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모자 요게 이제 일본 말로는 음절 그러는데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음절보단 음운이라는 말이 좀 나아요. 음운. 소리에 대한 그 어떤 운율인데요. 그래서 이 받침이 있는 걸 운자를 표시해요. 그래서 음운이다 해서 받침으로는 자음으로 쓰이는 것 중에 받침을
초성 쓰이는 걸 전부 다 종성 쓰일 수 있다. 이런 원리로 세상 딴 나라 말을 공부하면 금방 습득을 합니다. 소리 읽기 원리를 분명히 하고 음소, 바탕소리를 잘 알고 읽는 원리. 근데 자모 원리를 하게 되면 금방 미끈하게 아는 듯하지만 말뿌리라든가 음소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껍데기만 살랑살랑 아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한 깊이 있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왕 수고하는 거 깊이 있게 폭넓게 잘 깨닫는 언어 공부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초성 중성에다 받침격인 자음으로 한 음절이 한 그 음운이 덩어리 짓는다 하는 사실까지 알아야 돼요. 이런 읽기의 기본 두 요소 이걸 한 원리로 생각해 가지고 읽어야지만 그다음 몸뚱아리 말뿌리 읽기 나가서 이제 바탕소리 읽기 두 단계로 깊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소리내기로 처음부터 천천히 크게 아주 날마다 해서 우리말처럼 입에 붙게 그냥 꿈도 잠꼬대도 헬렌말로 할 수 있고 구약 에베르말 아랍 문자로 된 에베르말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죠. 좀 흔한 말로 미치는 거죠. 마니아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파, 싸이. 만약에 싸랑이가 벌써 모음이 두 개일 땐 하나를 끊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끊고 싶으면 두 번째 오는 모음 위에다가 수평으로 점 두 개, D, LHS 이런 분리점을 써서 우리는 같은 여자가 아니다. 한 여자가 아니다. 우린 가정이 다르다. 남편이 다르다 해서 이걸 가정을 끊어줘야 돼요. 여자가 하나 소리만 와야 되거든요. 한 뜻만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 싸 이렇게 되는데 이 DLS가 없는 건 이거 I라고 문자를 두 개를 했지만 문자보다 앞서는 게 제가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자랑 이자가 나오는 그 어떤 소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이가 합해지면 뭐 애같이 들린다거나 뭐 또는 뭐 애같이 들린다거나 어떻게 이제 나라마다 그 말투의 소리랑 포인트, 주파수 감각이 차이가 있겠죠. 어떤 것이 절대다, 어떤 것이 뭐 좋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보편성, 두루 공통성에서 뛰어난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 우리나라 고유어 소리 체계예요. 나가서 정음이라는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꼭 잘 아셔야 딴 나라 말을 제대로 공부하고 딴 나라 말에 물들거나 밀리지 않고 딴 나라 말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문명을 전파하는 그런 아주 큰 유익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번역을 하건 통역을 하건 뭐 학문하건 어떤 걸 꼭 극소수에 필요한 사람이 외국 문자를 외국 언어를 대할 때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 읽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 싸이 물론 싸이를 한 개 소리 내는 힘, 한 개 소리 내는 속도를 내니까 싸이 이게 되게 빠르죠. 파, 싸이 싸가 남아도 안 되고 최종 이자가 남지만 아자라고 하는 울림이 있으면서 이자로 마감해야 돼. 싸이. 그래서 이걸 어떤 애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발음기호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개념 있잖아요. 발음기호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도 하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소리를 내요. 만국 국제 음성 기호를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파, 싸이 빨리 읽어줘야 돼. 파, 싸, 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그러기에서 이거 파세 그런 식으로 읽잖아요. 파세. 그럼 뭐 걔네들은 현대어니까 그렇게 읽어도 우리가 뭐라고 탓할 필요는 없고 원어는 이게 소리를 내는 게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가 바뀐다는 건 글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요. 글자가 바뀌었으면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궁극으로 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심각합니다. 함부로 글자 더하고 함부로 글자 빼는 것도 아니지만 더 소리를 함부로 내면 더 심각해요. 드러나지 않게 오도 비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네, 이것도 오자랑 위자인데 이걸 우로 보통 발음하죠. 정확한 소리는 아니에요. 운이라고 해요. 그다음 이건 아이 이거 원래 애라고 해야 되지. 아이 개, 네, 아이 아, 포, 아 이렇게 자음 두 개도 하나를 끊어요. 이걸
의자를 강한 의자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이건 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중 모음이 없으니까 요걸 끊는 거죠. 아브라함 모음이 없으면 음절 개수에 넣지 않으니까 베이트는 미완성 불완전 음운이죠. 해 오가 이게 이중자음이 없으면 해 오스 이렇게 이제 끊어서 두 음절로 된 것으로 새겨야 돼요. 다비드 계속하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식상하겠죠. 숙달될 때까지 그렇게 읽으세요. 언어는 뭐냐? 왕도가 없어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뭘로 되풀이냐? 소리 내기로 되풀이한다. 어떻게 되풀이냐? 집중해가지고 많이 읽어야 돼요. 정확히 천천히 큰 소리를.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 읽기로 정확하게 이제 가다듬어서 그 낯소리의 그 소리가 어떻게 문자의 원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뜻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읽기 풀이가 전개가 돼야 되죠. 개네의 데카테스사레스에 자음만 남는 건 이게 불완전 음절이에요. 모음 하나가 한 모음 한 음절 한 음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하나잖아요. 그렇죠? 카이 캐 뭐 이렇게 읽어도 돼요. 캐 아포 다비드에 해 오스 테스 읽기 알겠죠? 읽기가 하나는 자모를 붙여서 읽는다. 앞에 반드시 자음이 와야 된다. 요걸 전제로 종성까지 자음을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를 이루는 읽기가 읽기의 맨마루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자모 읽기를 하려니까 자음에 대한 소리 포인트, 모에 대한 소리값을 또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음이 먼저 오는 애들은 오그먼트로 표시해요. 모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모음이 오는 건 이렇게 오그먼트를 하잖아요. 근데 오그먼트를 거꾸로 해주는 건 히읗자를 넣어서 소리 내준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응자 오그먼트를 거꾸로 하는 건 히읗자를 보강해준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히읗자 없으면 오인데 오 앞에다 히읗자니까 호가 되죠. 그래서 호 됐죠? 이렇게 자모 읽기는 그러하고 자음은 뭐 이중자음이라고 해서 단모음을 만들지 못하니까 단모음 두 개를 묶어서 한 개 단모음처럼 읽기. 그게 이중모음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딥동. 그 다음 자음 중에도 이제 연독할 때 나오는 자음의 원리, 기역, 계통, 디귿 계통, 비읍 계통이 한 계열의 소리다 하는 원리. 이건 서방 언어에서만 이제 소리를 정교하게 가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역이랑 키역, 디귿이랑 티역. 이거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기역, 디귿, 비읍, 키역, 티역, 피역. 요 원리. 그러면 결국 어려운 것들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좀 특수한 거 이제 딴 나라 말을 음역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아랍 문자를 헬레 문자를 바꾸는 데 있어서 자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소리 차이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좀 칠판이 복잡하죠? 자, 계속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사이 하고 이제 끊었잖아요. 왜? 다음은 또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오는 낱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끊는 것도 이거 함부로 막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하려고 초자들이 보기에 또 어떤 게 뒤섞이면 또 이게 다른 낱말을 될 수 있는 여지를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건 이걸 편집한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문자, 자기네 나라 철자법, 자기네 나라 문법을 원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원어 노예가 되고 원문 성경을 편집한 아이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위험합니다. 왜?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원문 분야를 석권해가지고 신학 전체를 강단까지 석권하는 때가 오늘 배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죠. 바사이, 운, 하이,
게네아이, 아포, 아브람, 헤오스, 다비드, 게네아이, 데카, 테스레스, 카이, 아포, 다비드, 헤오스, 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빌로누스, 게네아이, 데카, 테스레스, 카이, 아포, 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빌로누스, 헤오스, 투, 그리스, 투, 게네아이, 데카, 테스레스. 예, 그렇게 읽으면 돼. 이게 뭐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읽기에 급하지만 읽기가 되면 이제 읽기만 하고 또 뜻을 모르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과정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다는 모르지만 알면서 대충 또 속도는 더 새로워지고 소리는 가다듬어져요. 뜻을 아니까. 꼭 우리 말로 번역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이에요. 나머지 쭉 적으면 이제 이 맛을 느끼면서 운율을 느끼면서 식임새를 느끼면서 이것을 이제 뭐 해석도 하고 선포도 하고 서기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실력은 꾸준히 새로워지니까 날마다 자기가 소리를 내고 또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내고 자기가 소리를 낸 걸 귀로 듣고 또 이렇게 써 있는 글자를 보고 읽고 듣고 그거 자체가 이미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전파고 선포란 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밭사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읽기가 있죠? 이거 이미 아는 건데 하면서 식상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지 하는 것이 정확한가? 날마다 규칙 있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똑바로 배우고 있는 건가?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단어가 딱 있을 때 지금 자모 읽기, 음소 읽기 그걸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문 읽기라고 하는 거 삼성일체가 이제 숙달이 된다고 쳐요. 그 숙달되는 거는 이제 본선의 거를 하기 위해서 연습한 몸을 데운 와밍업 리딩이란 말이에요. 여기 딱 볼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이건 파스랑 아이라고 이것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파스 아이라고 읽었어야 돼. 파스가 몸뚱아리. 식물로 따지면 이제 줄기 있지 않습니까? 줄기, 몸통, 몸뚱아리. 그다음 요거 아이가 이른바 접두전미할 때 뒤에는 꼬랑지, 붙어있는 꼬랑지. 전미가 그거 아닙니까? 몸뚱아리, 꼬랑지. 전 이건 우리 고유어로 한 거고 간이다, 미다. 그럼 벌써 주눅 들어요. 말이 어렵고 그게 우리 한자가 아니고 일본 한자예요. 서양 문법 용어를 엉터리 우리 한문을 가지고 엉터리 한자를 만든 일본 한자로 만든 문법 용어라고요. 전부 그렇습니다. 학문 용어들이. 그리고 우리 고유어로 돌려서 새겨야 돼요. 그 속뜻을. 그럼 쉬워요. 그 낱말 학술용어건 규정한 용어에 대한 그 말부터 터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부의 취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아예 가방끈이 끝나는 사람도 상당수가 나오거든요. 가사 한다고 해도 달달달달 외워서 박사를 따도 죽은 실력이에요. 그건 사람 잡습니다. 망합니다. 살아있는 지식, 생명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파스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파스. 이 감각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읽은 사람들한테 제가 딱 한 벌써 이게 들어오잖아요. 왜? 파, 싸이라고 읽는 음절, 음을 읽기, 삼성일치 읽기가 된 더에 파스, 몸뚱아리, 꼬랑지에 앞에 여기 또 뭐가 있으면 대갈통. 저는 그래서 3등분 읽기라고 하잖아요. 덩어리 읽기, 세 덩어리 읽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이 됐잖아요. 자모 읽기, 초중, 종소 읽기가 되어 있는 읽기에 완벽한 것이 훈련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걸 이렇게 끊어 읽기 된다는 건 뜻과 몸통의 뜻과 꼬랑지의 불임이 딱 돼서 이것의 쓰임새가 딱 되니까 이게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 언어들은 이게 아주 곧대고지가 되어 있는 기계식 언어예요. 대부분 다. 우리말은 거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어예요. 문법이 어떤 면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리의 세계에 녹아있는 특수한 이런 가장 첨단의 문자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현존 없어요. 여긴 감히 어떤 문자가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위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가 없도록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뇌리에게 박아버린 것 같아요. 소리 원리. 그 벌써 한글을 만들어서 12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진드기는데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아직이요.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만 그냥 한글 전용이니 뭐 한글 맞춤법이니 뭐 맞았네 틀렸네 띄어쓰기 아니 뭐 국립국어원을 통해서 뭐 받침 이런 거 써라 말아라 강요하지만 안 바뀌잖아요. 사투리도 많이 죽었지만 사투리 죽이면 큰일 나요. 우리 아주 뿌럭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더라도 사투리 없으면 다 이게 밋밋한 언어, 서양 스타일의 언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사투리 살려줘야 돼요. 더 사투리도 발전시키고 가다듬어야 되는 건 바로 우리 소리를 내고 우리 문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공부. 문자가 변하지 않아야 소리가 안 변하죠. 소리가 계속 새로워지더라도 문자는 요지부동일 때 놀라운 변화, 깊은 뜻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럼 소리가 이게 가다듬어져요. 소리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는 규정인데 특수한 것이 아니면 문자 함부로 뜯어 고치면 이미 결의가 다 흔들거리고 4분 5일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 정말 남북으로 짜게진 것도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큰 데서 소리로 통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차이는 사투리 차이 정도로 여기면 될 정도라니까요. 아직까지 세상 뭐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그런 정치 이념 사상이 우리 문자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열광의 제국주의로 막 탄압하고 그래도 아직 우리 결에 얼이 담긴 문자 소리 원리가 살아 있다니까요. 사투리를 그 각 도에서는 자기 마을에서는 팍팍 쓰세요. 사투리 못하는 사람들이 쪽팔리게 말이죠. 그리고 표준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점점 없애버려야 되고 특수한 때만 쓰는 것으로 여기면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를. 근데 우리 소리 체계가 정음으로 다시 올바로 된 뒤에 표준말 성격의 최소한도의 그 말수를 정해놓으면 돼요. 그럴 필요가 전혀. 이미 동국정원에서 표준말의 효시가 되는 한문 읽기 소리 체계가 훈민정음으로 결론 나 있다니까요. 그걸 발전은 고사하고 다 망쳐버리니까 오늘날 무슨 한글 전용이니 뭐 한글 맞춤법이니 뭐 무슨 표기법이니 해서 계속 장난들 놀지만 그건 다 사대주의자들이야. 단마디로 선언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을 꽤나 사랑하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우리 소리가 아니고 우리 문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맷을 똑바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서양 신학, 서양 해석에 뒷공문이 쫓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줏대 있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결례가 될 수 있겠냐고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리를 따져보더라도 그러하고 전부 다 서양식 교육제도가 일제시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퍼져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한의학이 다 죽어버린 원인이 한의학이 교만해지고 공부안해서 된 것도 있지만 서양의학 중심으로 정치판에서 다 돼버린 게 벌써 100년이 넘다 보니까 한의학이 그냥 나가서 민족의학은 미신 취급받고 있지 않냐고요. 완전한 건 없어요. 다 손보고 계속 고치면 되는데 무조건 그냥 서양 위주로 그냥 영어 위주로. 이건 우상이요, 우상. 신학도 오늘날 우상신학과 진배 없습니다. 이런 걸 누가 말을 하겠냐고요. 원어 공부에도 우상 원어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글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대신해서 표해준 건데 섣불리 지멋대로 고치고 더하고 빼고 그게 편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본학이라고 하는 애들 장난 노는 것 아니냐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운은 그냥 운이죠. 그렇죠. 그 다음 아이도 그냥 아이 하나. 걔네 아이는 걔네 짝까지 하고 아이가 꼬랑지예요. 이렇게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가 돼야 됩니다. 앞에도 이거 그냥 하나죠. 하나. 근데 굳이 따지면 앞에다가 오가 붙지 않았나 추정해 보는 거예요. 추정. 덩어리 읽기가 그래요. 그 다음 아브라함도 이게 헬란말 가진 뭐하지만 이게 구약에 이런 말에서 온 것을 알면은 달라지잖아요. 이게 구약은 아브라함이니까 이게 아브 더하기 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아브에다가 라함. 꼬랑지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명사류에 꼬랑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 더하기 라함 이렇게 읽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안 된다니까요. 신약 소리내기랑 문자 읽기가 되면은 구약은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전혀 결례랑 시대의 차이가 있는 계시 문자 두 개지만 한 문자로 이것을 여길 정도로 그냥 서로 보완한다고 할까, 서로 도와준다고 할까, 그런 두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에서 수립해야 돼요. 독어 가지고, 영어 가지고, 불어 가지고, 라틴 가지고, 세속, 헬라어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 자체의 문자 체계를 다루려면 소리 체계가 확립돼야 돼요. 읽기가 돼야 된다고요. 읽기가. 이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이 법칙을 만들어낸 것 중에 어떤 오목볼록 잘잘못이 어떤 거 있는 것인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우리나라 문자예요. 훈민정음.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우리 정음 체계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나머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 뭐를 잘못 손댔는지. 그리고 그냥 마냥 나가니 사탄의 배꼽을 잡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속화되고 인본주의 해석이 나오고 타락하는 줄 모르고 타락하고 주여주 한다가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러하다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빤한 내용이에요. 다 우리가 아시는 것들이에요, 다. 헤오스. 이것도 참 어떻게 끊을 수 있나? 이건 뭐 지금 여기서 따질 문제는. 그 다음에 다비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끊어야 되겠어요? 다자 하나, 비자 하나, 듣자. 왜? 구약에 다비드 이렇게 되거든요. 구약은 몸뚱아리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는 게 몸뚱아리예요. 대갈통 앞에 나오는 먼저 내는 소리 대갈통, 꼬랑지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딱 모든 단어들은 기본이 원래 자음밖에 없잖아요. 음소가 모음은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비드. 이렇게 이것은 덩어리 끊기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 구약 모르면 이거 신약에서 제가 제안한 그 세 덩어리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고 하니 세 덩이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덩이 읽기가 돼야 이 몸뚱아리 자체의 그 소리를 뚫고 들어가서 어원, 말뿌리, 어원 연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음소, 바탕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의 뜻을, 그 바탕 소리가 담고 있는 뜻을, 알레프는 어떤 뜻이다, 알파는 어떤 뜻이다, 흔히 말하는 파자, 엉터리 파자들 하는데 그건 이런 읽기 계열이 안 된 사이비 분석이에요. 그거는 서방 언어들이 그런 한계 가운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짝퉁 가짜 유대교에서 그따위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언어학에서도 말도 안 되는 아주 미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것들이 널려 있는 그런 그 혹세 무미는 로또 복권 심리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원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로또 복권식으로 살면 참 패망하는 법인데 거룩한 나라의 사람으로 정통의 방식으로 일반은총의 방식도 철저히 언어학의 방식도 철저히 우리가 가려 따지면서 골라내면서 선용하면서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대원칙을 속속들이 깊이 터득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전 본 이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뭐 학자니 뭐니 거짓부렁에다 피참 속아 넘어가서 한 통 속으로 나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게네까지 그 아이죠. 그 다음에 데카가 이 한 낱말이에요. 낱말. 그 다음에 테사르, 요게 또 몸뚱아리, 요게 꼬랑지잖아요. 꼬랑지 S가. 테사르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그 다음 데카는 두 낱말이 합성어예요. 합성어란 낱말 대 낱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낱말 대 앞에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합성 낱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성 낱말도 덩어리 읽기로 처리해야 돼요. 자모 읽기, 자모자 읽기가 된 다음에 세 덩어리 읽기를 처치한 다음에 끊고 그 다음 이 나머지 순수한 이 낱말에서 몸뚱아리
몸뚱아리 중에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어근이잖아요. 어근. 예. 어원 공부하려면 어근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모든 낱말들이 어근이 거의 다 없어요. 그냥 어간이랑 같이 버무려 있어가지고 끊어낼 수가 없이 더러워져 있어요. 왜? 원인 중 하나가 모음이 다 엉망진창돼 있어. 모음이 다 파괴돼 버려가지고 아, 에, 이, 오, 우만 붙이면 모음인지 착각들 하고 있어요. 모음의 원형과 근본 사상은 훈민정음에 있어요. 이거 아자, 으자, 이자. 그다음에 뭐 아여요요 해가지고 무한히 우린 소리내고 모음 문자를 그려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승부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한국 신학자 한 명이 없어요. 세상에도 한글학자 중엔 없지만 말이에요. 다 안다고 뭐 자처하는 선무당들은 더러 보일지라도 뭔가 모르고 그냥 아는 채 하는 것 뿐일 겁니다. 훈민정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현존 없어요. 심각하지요? 그러니 한글 맞춤법이 한글 전형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권력이 되니까, 그게 영원히 자손만대 길이 빛나게 해먹는 것이 되니까 배달교리는 점점 소멸돼 가는데 말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열, 그 다음에 테사르 4개들, 14개들, 그렇잖아요? 카이, 이것도 그냥 한음 절자리, 캐로, 현대 발음이 그걸 뭐 캐라고 발음이 아마 쓰기도 이렇게 쓰는지 몰라. 아예 그냥 아퍼 이런 건 명설에 앞에 붙이는 변하지 않아. 이런 애들은 변하지 않는 건 꼬랑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 비드는 앞에 이건 달레트 베타 델타 베타 델타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헤우스 테스 이것도 딱 볼 때 어떻게 읽죠? T가 몸뚱아리, 테스가 S가 꼬랑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 메토이 캐시 이거 딱 보니까 메토이 딱 참 매트 그 다음에 오이 캐시 그 다음 아스 이렇게 됐어요. 메타 이건 전치사로 합성 낱말이고 오이캐시 오이캐스는 이제 오이코스에서 온 거잖아요. 집 이건 아스 그러니까 집이 변했다. 집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빌로너스 뒤에 이제 오스 그다음 뭐 온 이건 이제 바빌자가 이게 바빌 이렇게 그렇죠? 바벨이라고 나오는 게 구약에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바벨 문자를 아람 문자로 쓴 게 바벨인데 이게 헬라 말로 하면서 이런 거 모음을 붙여놓고 뒤에 온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온자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명사를 만들 때 온자 붙이는 거예요. 이건 명사 단어 만드는 꼬랑지 바벨이라고. 이거 바벨은 또 어디서 하냐니까 발랄자에서 발랄 뒤죽박죽으로 막 뒤섞는 거 혼합시키는 거 오스니건 명사 꼬랑지인데 이것도 오너스까지 해서 이것까지 이제 그 꼬랑지로 볼 수도 있어요. 게나 약하 했고 테카 했죠. 카이 했죠. 아부터 이거 다 했어요. 그렇죠? 해오스. 그다음 투는 이거 타오가 이게 관사의 음소예요. 우자 명꼬 그렇죠? 동꼬 아니면 명꼬 두 개인데 동꼬도 명꼬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 크리스투 딱 보니까 자음 두 개 요거 하나 끊잖아요. 그렇죠? 자음 이게 좀 끊어 읽긴데 덩어리 읽긴 크리스트를 하나로 읽고 그렇죠? 크리스트에다 우자. 크리스트 우 그렇게 이제 이걸 크리스트 할 때 자모 읽기 그다음에 자모자 읽기 그다음에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있으면 대갈통까지 덩어리 읽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게나이 될까? 테세레스. 자,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원문 읽기를 했는데 짭짤한 소리 한두 마디를 제가 얹어 놓아 드렸으니까 잘 한번 읽으세요. 읽기의 두 원리. 기본 읽기, 그 다음에 원과 음소의 그 뜻을 아는 그 깊이 읽기, 자모 읽기,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세 덩어리 읽기가 굉장히 중간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모 읽기의 감을 잡아야 세 덩어리 읽기가 돼서 속에 어근 내지는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전 어근이라고 합니다. 빨가벗은 몸뚱아리 속에 있는 음소 하나하나, 자음 음소 하나하나 그 뉘앙스를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